정도 만나는데요. 헤어지자 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또 지난번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늘 은혜라고. 그러면서 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엄마 진짜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죠?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 첫째는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때문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성가대에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명문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명문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때 잘 되는 것도 참 좋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는 늘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떤 가문은 교회에서도 보면 그 가문이 명문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어떤 가문은 참 어려운 걸 보게 돼요. 자, 그 이유시 뭘까? 자, 롯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멸망의 때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또 멸망의 때 살아는 났지만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믿음의 가문, 명문가문에 세워지는 이 광경과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명문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 한 달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과연 어떤 가문이 명문가문에 세워지느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은 가문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 명문가문을 만들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화가 참 필요해요. 자, 제가 이 좋은 가문을 보면 그 좋은 가문에는 그 좋은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예를 들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아주 좋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예요. 네, 고민하는 문화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문화, 뭐 이런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화 훈련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하는 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해줘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또 할까요?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회를 본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저들한테 뭐라 그래도 괜찮을 기회를 보다가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면 그게 참는 거지 중간에 말하는 건 참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하자. 여러분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다 양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서 막 싸우고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서로 간에 있어서 부딪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참 예쁜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짜장면을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집에서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한 번 얘기하셨대. 아니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배달하는 분이 그랬대잖아요. 거기는 다른 데는 짜장면 먹고 나면 거기다 막 담배꽁초도 해서 주고 막 휴지해서 주는데 그 교회는 그릇을 깨끗이 해서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줘도 또 닦겠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교회는 더 많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화인 겁니다. 문화인 거예요. 예배 때 막 급하잖아요. 급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고리 잡고 뒤돌아보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교회 처음 왔을 때 새신자가 처음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왔을 때 어느 때 기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막 환대해 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급하니까 나만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다 기다려주는 운동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있는 목사라도 믿음 있는 장로 권사라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막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양보하는 것, 여러분 참는 것 이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까운 거예요. 문화에 가까운 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한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번에 캐나다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가면
그 백화점이나 월마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우리도 서울에 가면 있죠. 네네. 홈리스들이라고 말해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봤는데 이 노숙자들이 막 돈을 이제 얻잖아요. 돈을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딱 생기면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옷을 탁탁 턴답니다. 탁 털고 손님인 것으로 가장에서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손님으로 일마트에 딱 들어간다. 월마트. 또는 백화점에 딱 들어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대. 그게 뭐냐면 딱 들어갈 때 딱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니지 사람을 딱 본대요. 그리고는 그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딱 거기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인사해요. 웰컴. 환영합니다. 네.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을 딱 닫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나다 노숙자에게 뭐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죠. 문화. 네,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축구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 아니겠죠? 네, 저도 어제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 드리니까 2대1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일본은 경기에서도 이겼고 경기장 밖에서도 이겼다 이런 타이틀의 신문 기사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축구가 끝난 다음에 그 경기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문 타이틀 기사가 뭐냐면 일본은 경기장에서도 이겼고 경기장 밖에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는요 졌다고 해서 막 휴지 막 던지고 막 술 먹고 막 던지고 막 그냥 다 나가버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휴지를 줍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인 거잖아요. 문화. 일본이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문 가문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믿음과 함께 필요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문화를 너희가 가져라라고 말할 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차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주영진도 한번 봤겠지만 유럽에 가면 이렇게 쭉 가면 차들이 꼬리 물기 잘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잘 지켜요.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문화는 꼬리 물기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야 달려 막 이렇게 되죠. 네, 여러분 이건 문화인 거예요. 저는 오늘 명문 가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고 우리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 가정의 명문 가문이 우리 교회의 명문 교회로 세워진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을 바쳐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크로스 노그라운이라고 우리가 들어갔겠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가문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너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몇 살에 얻은 아들이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아들이죠. 소중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이 문화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여러분 오늘 바쳐라 라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뭔가 오판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문화를 그 가문에 세우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그러한 권위를 좀 세워주셔야 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권위를 세우고 어머니의 권위를 좀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문화가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해요. 뭐 큰 소리 내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가문이 왜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좀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낸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도 큰 소리를 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그건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믿음과 상관없이 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명령하셨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큰 소리가 날 만한 상황이야.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할 때도 그대로 바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자, 이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종종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잠이 잘 와요? 잘 안 와요? 네, 뭐 잠이 잘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너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희 아들이 없어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엄마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잘 혼내잖아요. 아이를 잘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에게 딱 2번 혼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으로 생각나는데 제가 딱 들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으랄랄 막 이러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한 번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마한테 약속을 했어요. 딱 2번 아이를 크게 혼냈는데 뭐 때린 것은 아니지만 크게 혼냈는데 둘 다 내쫓았어요. 제가. 네, 둘 다 내쫓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하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집에 문이 잠겨 있을 거야. 너 교회 가서 근신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교회 가서 근신해.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로 혼자 터덜터덜 근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가 뭐라냐면 근신에 그럴 수는 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혼자서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데 5분 후에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자로 자고 있더라고요. 코를 걸면서. 네, 그러면서 뭐냐면 아니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다음날 막 그러는 거예요. 걱정도 안 되냐고. 근데 저는 저희 아이를 믿어요. 지금은 믿어요. 지금은. 네, 앞으로 고2가 되고 뭐 이제 더 크면 못 믿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얘는 교회로 가 있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잠을 잔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뭐라 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저도 밤에 막 계속 깼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얘가 잘 자나. 와서 보니까 저기서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으로 불러서 주민아, 아빠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다시는 이 일을 끝내지 말자. 그리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밤에요, 사모님이 볼 때는 그냥 잔 것 같지만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또 3시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일찍 새벽에 온 거예요. 걱정이 되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밤에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문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한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함께 따라가 하나님께 맡기는 문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근데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가문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예배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문화가. 자, 오늘 종들에게 뭐라냐면 야, 내가 가서 저희 가서 아들이랑 예배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제 갔다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종들과 함께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예배를 드려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예배의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시간이도 있고 거루도 있고 현준이도 있고 강산이도 있고 뭐 주혜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일단 고맙다. 왜냐면 새벽 2시, 3시까지 얘들이 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왔겠지만 이 다음 너희들이 나이가 들면 너희의 엄마에게, 너희 아빠에게, 너희의 가족들에게 그때 나에게 예배의 문화를 물려주셔서 감사를 할 때가 꼭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문화가 아이들에게 있을 때 아이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문들 가운데 예배의 문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고 예배를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예배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드렸는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리로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굴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분명히 어린 양을 데리고 갔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그 가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문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 이게 아람어인데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치면 아빠 이런 표현이에요. 아빠. 저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들으면 늘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빠를 뛰어갈 때. 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의미는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으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을 혼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늘 저한테 뭐냐 아빠 그래요. 저희 딸도요 뭐 용돈 받을 때는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라고 그러죠. 근데 그날 혼냈잖아요. 혼냈는데 딱 가면서 얘가 뭐냐면 아버지 그럼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방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장인어른한테 뭐라 그래요? 네,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좀 멀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럼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가슴이 떨리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때 가슴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빠 어린 양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네가 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겠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아브라함이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뒷모습을 통해 이삭이 그걸 보는 거죠. 왜 롯의 가정은 위대한 명문가로 서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의 가문은 명문가로 썼을까? 그것은 아버지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신 곳에 이르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여 살고 나무를 버렸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제사장을 이에 놓고.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에서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때 이삭은 몇 살쯤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예배하러 가는 이곳이 며칠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사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흘 길. 우리 아침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성호 형제 군대에서 40km 행군했어요? 네. 어때요? 할만했어요? 네.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양말 2개 신고. 네. 40km 행군하기 위해서 양말 2개 신고 막 스타킹 신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길이 40k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흘 길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먼 길인지 예상이 가시죠? 사흘 길이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20대의 청년도 40km 행군할 때 진짜 그날 또 하루를 하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근데 사흘 길이다? 여러분 먼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김성우 지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네, 김성우 지사님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면 늘 순종적이시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주사님한테 주사님 제가 이번에 성경이랑 윤진이 데리고 전사님이랑 이 국토순례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인천이나 천안까지 좀 걸어서 가려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야 저런 아빠가 또 있네요.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 보내야 되나? 네. 목사님이 가자니까 물론 보내시겠지만 이게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0km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께 간 그 사흘 길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어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지금 7살이죠 이제. 네, 예은이가 7살인데 제가 예은이 데리고 권사님 한 100km 정도 걸어서 가려고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아니 목사님이 잘 돌볼 걸 믿고 이제 보내시는데 걸어서 가야 된다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아마 이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은 되지 않았을까,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그때 나이가 만약 아들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115세예요. 완전 할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딱 결박하는데 성경은 왜 이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내미 제가 내쫓았더니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길래 그래 나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누구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아버지가 뭔데 그러세요? 막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은요 그냥 결박당해요. 그냥 결박당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젊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결박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만 바로 그러한 문화가 이 아브라함의 문화 가운데 있을 때 그 문화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명문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께 순종하고 이 순종의 문화가 바로 그 놀랍고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딱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지도 않고 딱 아들을 이삭을 거기다 딱 하더니 칼을 딱 두더니 바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부를 때 아브라함아 이 정도 부르시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박하게 부르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리니까 마음이 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한 번 더 하려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예화가한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낭떠러에서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떨어져서 밑으로 막 떨어져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딱 붙들고 위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건 그냥 얘기예요, 얘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팔을 놔라. 내가 널 이끌겠다. 그때 매달 있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팔 놓는 거 너무 무섭고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야야 걱정하지 말고 팔을 놔. 그랬더니 이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네, 위를 향해서 소리치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는 예화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문화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여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느냐? 정말로 그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치려고 할 때 정말로 다급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외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호들갑스러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아들 이삭도 순종을 배웠고 그리고 그 순종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부도가 나서 참 어려웠습니다. 몇 년을 어려웠냐면 10년을 어려웠습니다. 10년 동안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외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 2,500원은 순댓국이 인생에 있어서 외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빚쟁이가 오는 거죠. 알고 보니 집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교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수련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리니까 되게 가고 싶기는 한데 근데 집안 분위기는 영 아닌 겁니다. 근데 수련회 당일 아침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수련회비 봉투를 딱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기야 오늘 수련회지 잘 갔다 와라.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라. 집안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는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된다. 근데 그렇게 가슴 떨려하던 제 마음과 아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믿음이라는 것은 호들갑스럽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제 삶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호들갑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집에서 늘 큰 소리 내는 뒷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럼 저도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늘을 살아내면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부도가 나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울 거지만 하나님이 이 부도의 과경을 분명히 새롭게 할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아브라함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문화. 안 된다, 그만해야겠다, 호들갑스러운 문화가 아니라, 큰 소리 내는 문화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문화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혹은 저처럼 또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가장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주로 말미암아 선함이니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발을 주례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즉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 낙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만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문자로 받지 말고 우리가 수천 년 전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과연 그 사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확신이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 역사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급히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분명하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분명하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갈등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과 우리의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며 이삭이 순종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에 세워졌다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 그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